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쉽게 풀리면 괜찮은데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기도해도 쉽게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 어떻게 되죠? 낙심이 돼요. 그러나 성도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는 시각이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반기에, 여러분 전반기 끝나고 7월 달부터 후반기입니다. 후반기에는 어떻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고 간증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신앙으로 삶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 해결에 답이 되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친구들하고 혹은 교인들하고 어울려서 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를 잘 해결했는데 또 그런 문제가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도와줄까?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줄 믿고 승리의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면 시와 때를 따라 믿음을 주시고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예배하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는 것이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오늘 15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도와줘서 이겼잖아. 그것처럼 이번에 또 도와주고 지난번에 승리를 준 것처럼 또 승리를 줄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불안감이 있을 때 주어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낙심도 되고 또 낭망도 되고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예배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 마음을 열면 그 설교의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설교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어렵지
그렇지만은 어려울 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잠자던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깨어져요. 그리고 꺼져가는 믿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기도의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오면 100세가 되도록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간단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다른 복은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아들이 없는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 중에, 우리 가정에 기도해도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 이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낙심하는 성도들도 있죠. 여러분, 그 풀리지 않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사람마다 환경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것은 다 잘 풀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아이들 결혼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 이거 우리 애 때문에 큰일 났어요. 기도해요. 기도를 안 하겠어요. 한 지가 30년이라는데 아직 시집을 못 간대. 이 사람은 30년에 태어나고 초등학교 갈 때부터 기도했나 봐. 여러분, 어떤 분은 다른 문제는 다 풀렸는데 여러분 직장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사업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물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다 엄마도 공부 잘하고 아빠도 공부하는데 애가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해? 머리가 아픈 거야. 머리가 아픈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 남편이 속삭이는 거야. 어떤 분은 아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집은 잘한다는데 왜 우리 남편은 못하는가? 저 집은 잘한다는데 우리 아내는 왜 못하는가?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자입니다. 양떼와 소떼가 많으며 종들도 많고 전쟁에도 승리했는데 아브라함은 삶에 부족함이 없는데 한 가지,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에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시면 문제가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기의 풀리지 않는 문제는 상속할 아들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세울까요? 이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는 기도하면 되더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지, 풀리지 않는 문제는 아닌데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문제를 풀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정되며 위로를 듣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다시 힘을 내라. 내가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아브라함을,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투정되는 마음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예배하다 보면 여러분, 힘이 빠져서 절망 가운데 나왔는데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자지요. 또 하나님께 답답하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의 약속을 주십니다. 빌립보 4장 6절을 한번 읽고 하나님의 응답 약속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를 보십시오. 사람이 이 정도 되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지요. 그렇게 어렵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응답 약속을 하고 평강을 주시고 바른 마음과 생각을 갖도록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절망하지 않고, 한마디로 네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네가 은하실 때 응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은하실 때 응답하는 게
너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 우리는 살아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 해결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해결되는 게 나아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불안하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절망하던 마음에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작은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작은 문제에 집착해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문제로 보지 말고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이 많은 별을 만든 존재다. 하나님 앞에 너의 아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면 간단하게 네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무엇입니까? 한 주 동안 세상에 집착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내 생각 내려놓고 힘을 빼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우리 마음을 고쳐먹는 게 예배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삶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라. 문제를 보지 말고 해결자 되신 주님을 보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별을 보라는 겁니다. 너의 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사소한 문제는 하나님께 잘 맡기면서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맡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평소에는 하나님께 맡겨서 승리하다가 가장 중요한 자식 문제 때문에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흔들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나오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회복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회복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의로 여기시더라. 이신층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믿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셨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내가 자꾸 의지하는 것이 의입니다. 내가 자꾸 내 자신을 의지하면 내 의입니다. 내가 자꾸 아무 공로 없는데 십자가를 의지하면 십자가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지하는 게 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나를 의지합니까? 이거는 결국 깨질 의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의지합니까? 결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의, 살리는 의,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네 삶의 의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의를 어떻게 붙들 수 있습니까? 자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자, 의로운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형통한대요. 그런데 말씀 의지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사는 자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 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정말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하셨다.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김한배가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셨다. 자, 저기 김한배에다가 오늘 아브라함 여기다가 내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